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곧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름,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언어 48번째.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기도는 한다. 기도는 합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표현은 대항 언어가 아닌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만나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대항 언어라는 표현은 내가 써서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는 윤성호 목사님의 전도 질문인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대항 언어라 해갖고 그 책 전체의 주제를 지금 100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목차만 지금 발췌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건 제가 대항 언어로 하기에는 아니다. 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대항 언어가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고, 뭔지 모르게 빠지려고 하고, 이런 내용을 갖고 대항 언어를 하는데, 이건 대항 언어가 아니죠.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회는 갈 수 없는 상황은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데, 그러나 사람마다 그 자기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어떤 좀 레벨이라나 이런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매여서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사람, 정규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하는 이런 어떤 일정한 장소를 두고 출입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가고 싶으나 못 가고 안 가고 있지만은 기도는 한다 하는 표현이 쓰지 않겠나. 기도라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안 그러면 모여서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모으는 시간, 그거 자체를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겠느냐. 자기 나름대로 특정한 어떤 환경을 두고 뭔지 모르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흐름은, 내용은 알기는 어느 정도 아는데, 거기서 가야 되는 마음은 있지만은 못 가는 상황 때문에, 못 가는 환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를 기르는 사람들, 애 출산하고, 애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쁜데, 사실은 애 하나 같은 거 또 누가,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좀 보살펴주고, 또 시부모나 안 그러면 주위에 좀 어른들이 좀 보살펴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갈 수 있지만은, 애 출산해갖고 산후조리 하면서는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요거는 여기 이제 텀이 길면은, 그건 한 1년, 2년 가다가 3년, 이래 가다가 오면 교회 생활에 아주 느긋하게 오면 못 가는 거죠. 그렇게도 시작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 한켠에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재촉당하고 있는, 뭔지 모르게 재촉이 당하고 있는, 그래서 전도자 만나면 아주, 이거 참,
올 길 왔다 하는 쪽으로만 바라보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부르러 보내는구나, 이렇게 받을 정도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 언어가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이런 거는 제가 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교대 근무 같은 이런 교대 근무, 그러고, 이 회사 같은 데 출근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오락하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갈등을 느끼다가, 교대 근무는 아니면서, 이제는 회사 출근 쪽으로 하다 보면은, 옛날에 현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직장 얻는 것이 굉장히 귀한데,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직장에서 주일에 출근해라 그러면은, 주일에 출근 안 하면은 끊기는 줄 알고, 뭐 돈 안 받는 건 좋은데, 오히려 주일 출근 안 해갖고, 만약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까, 요것 때문에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한 번, 두 번 가다가, 마음에는, 야,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하다가, 객지화니까, 고향 같으면 막 열심히, 어쨌든 간에 막 참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는데, 객지가 아니니까, 이것 자체고만 느긋하게 막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한 거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만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갖고 길어지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가는데 생활이 공해가지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내는 어떤 헌금, 딴돈, 놈들이 가장 기초제를 할 만한 그 돈도 없어가지고, 아주 궁핍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단 한 푼도 낼 형편이 못 돼가지고, 돈 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걸음 교회를 툭 끊었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좀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돈은 있어도 못 가는,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교회가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멀리 되는 사람. 새삼스럽게 교회를 이제 갈락하니까 명분이 안 쓰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한번 조금 비키는 바람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뒤로 막 서이다 보니까 남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막 나가서 그 당시 그런 같은 비싼 또래가 갔다가 자기도 똑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차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갔는데 자기가 거리를 보니까 교회에서의 그 레벨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장로가 됐든지 집사 중에서 크게 막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갈락하니까 이게 비교가 된다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못 가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알게 되니까, 왜 다니던 교회 안 나오고, 왜 하필 다른 데로 가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다양한 환경, 이것보다 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요 정도, 요것보다 더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대항 언어는 분명히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은, 지금 전도한다든지, 교회 활동에 대해서요,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그 시기나 이 기회를 탁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이렇게 자기 입장이나 자기 환경을 잘 알고 잘 조절만 해주면은 분명히 언제라도 이렇게 환경에 구애 안 하고 달려갈 수 있겠는데 그러한 어떤 지도자, 안 그러면 지도자 자체가 좀 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랬어요. 윤성호 목사님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내용을 풀어갔는지 모르겠다. 책도 한번 봐야 돼. 백문에 대한 답, 백문백답인가 이래 나오는 게 있는데,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책도 지금 없어.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 그거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요거 80몇 번까지 밖에는 81번밖에 빠는 지금 요 자료가 안 돼 있는데 20개 정도 19개 정도가 지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페이지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49번이거든. 48번이니까 절반 조금 이제 더 나왔는데 지금 그 81번까지 하면은 제가 지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고 있는데 없어. 아무튼 요런 내용에 요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요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가져야 될 자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죠.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뭔데 자기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면 뭐 안 가면은 영영 가는 기회가 안 나오면은 또 그러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자체적으로 없는가? 또 누가 데리러 와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떨어지는 그 환경이 어떤 요소에서 회복돼야 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정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라는 것이 왜 꼭 가야 되느냐? 꼭 교회라는 생활을 꼭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지금에서 내가 자립으로 교회를 내 발로 정말 당당하게 나도 그동안 나름대로의 뭐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어떤 그 열이 참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다 하는 그 어떤 모토, 어떤 행동, 내용 이거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려는 거지. 비록 여러 사람이 단체적으로 나와서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끌어주고 뭐 찬양대 봉사 막 어디 뭐 행사하는데 막 나서서 하는 그것도 교회 생활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교회 생활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입장에서 교회 생활에 동일한 내용이 뭐냐는 거야. 딱 이 꼴. 거기서 봉사하는 내용이나 난 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이 교회라는 이 자세, 이거 테두리에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레벨을 둘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어떤 일, 어떤 행동, 그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럼 교회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한 사람으로 레벨이 똑같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을 처지더라도 그 일에만 딱 매달리면은 다들 그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교회 틀 그게 없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단지 개인이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로서 마땅치 못해. 이 사람은 이리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래 하고 도대체 교회가 뭔지 모른다. 이 공통된 교회에 대해서 공통된 어떤 환경 이걸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야 우리 교회가 최고고 또 우리 교단이 최고고 아이 뭐 우리 교단에 뭐 어느 출신이 그 레벨 밑으로 그 라인 밑으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옳다. 우리는 어느 신학교 개통이니까 우리가 옳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느냐. 교회의 근본적인 이 위치가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 내가 교회는 못 가고 있고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변명, 이게 변명이라네. 변명. 이런 변명하지 않고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저도 지금 여기에서 내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이 지금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같이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또 해야 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는 내 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만나면은 결국 대등해지는 거예요. 대등한. 나중에 만나서 이런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 대등한 위치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낼 수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요. 근데 아까 이 흥금 때문에 이야기한 이 부분에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하기 들어가기 전에. 흥금 액수 때문에, 흥금 액수를 내가 많이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에서 드릴 거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가부의 2랩돈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헌금하고 또 그 헌금 쓰인 거 갖고 내가 했는 헌금인데 온 성도들이 했는 헌금인데 왜 성금이 잘못됐어요? 이런 데서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자세로서 비평하지 않고 비평하고 자기가 화살 맞은 그런 것으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금액이 낮아져가지고 내가 오만 처짓을 지게 이럴 때요 비결이 저희들이 다 경험한 내용이니까 저도 다 경험을 했어요. 헌금할 돈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지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올 때 우리는요 이 신앙이란 이거는요 이게 남들이 계산한 1, 2, 3, 4식으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플러스적인 이런 어떤 한 단계 두 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스텝적인 과정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나타내는 건요 이거는 그야말로 A의 X자성이래. X자성. A에 달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X자성이라니까. A의 X자성 지수라네. 지수. 요거는 1 정도 쓰면은요 자기가 가진 대로만 가네. 1 정도 써버리면 1은 A의 1성은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수가 전혀 개념이 없어버리면 A의 0은 뭐가 돼서 그건 1이 되는 거예요. 1이. A의 0성은요 항상 1이에요. A의 0성 모든 지수의 0성은 전부 다 1이라. 허수 부분은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니까 내라고 하는 나는 그냥 말로 그 어떤 그 지향하는 이 자체가요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0이다. 근데 여기에서 A의 1성만 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큼 지금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가지고 있는 만큼이 지금 성장이 되는 거예요. 0이 되어버리면 그거 아니고 저 가진 기초 부분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까 신앙 헌금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인은 그렇다는 게 내가 없으니까 나는 계속 없는 사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없다 지금은 이렇더라도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나는 이해하는 내 환경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속에서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정립해 나가면은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말한 대로 그 환경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경험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럼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입장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경험을 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없을 때 그래 생각했다니까. 그래 하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은 된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A의 X자성이니까 X자성. 그거는 자기가 갖다 대는 대로 일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A의 X에 들어가는 이 함수 2가 들어가는지 3이 들어가는지 5가 들어가는지 1000이 들어가는지 뭐
100만이 들어간지 억이 들어가도 그거는 얼마든지 신앙은 가능한 거예요. 요것밖에 못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 입장에. 그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런 것도 좀 말을 자꾸 들으면 뭐 좀 자꾸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힘이 나갖고 안 들었을 때는 못하던 건데 한번 들어보면요 조금 몸이 움직여지고 실천이 나오거든. 해보면요 이거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지, 보낸 시간이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결실이 탁탁탁 보인다니까. 신앙이 그래요. 그런 거 없으면 내도 여기까지 서지 못하죠. 저도 똑같으니까. 해봤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 멀빠져서 바라보고 나도 해야 되는데 하고 바라보고 지금 한락하니까 벌써 격차가 난 것 같은 이런 시간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교회는 가지 않지만은 기도는 하고 있어요. 마음은 꿀떡 같은, 가야 되는데 안 돼, 꿀떡 같은데 발걸음이 안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 격차를 좁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격차를 좁혀가지고 당당하게 저들하고 같이, 어쩌면 지금 현재거든요. 지금 현재 교회 형제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걸 실시하는 것을 아주 막 다부지게 하면은 어쩌면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어요. 리드를. 이게 같은 것이 지금은 격차가 나서 떨어지는 건데 이게 같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다니까. 요 이야기, 요 요령을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딱 내용은 하나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대상 앞에서도.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은 이래 나오는 10장 32절에 마태복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자기가 기르는 애도 좋아요. 애들도 좋고 자기가 성교 있는 시부모나 안 그러면 그저 회사 직장에 어떤 여러 가지 동료들의 어떤 간에 환경이 적어도 자기 혼자서 있는 건 아니니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가능한 그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돼.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도 시인 안 하고도 보니까 지금 좀 기도는 하고 있어 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어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저들에게 계속 알리세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교회는 왜 나가느냐, 교회는 왜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다. 주인 되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욕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말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내가 너무 말만 했다. 말이 아무도 없다. 요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자기 삶의 환경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자기가 리더가 되는, 어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밟는다니. 그러나 그 절대 어뜸이 아니지. 어느 정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할 적에 내 입에서 전하는 내 말을 통해서 내 말 저들이 듣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이름에 두고 모든 인류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인류의 입이 내 입처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때를 향해서 내가요 목표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 뽐봐라, 누구 어디가 환경이 어떻거나 이런 건 절대 관계없어. 어느 누구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나 자기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 많든지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지금 곧 암 수술 받아갖고 죽는다 소문을 듣더라도 소리를 나고 말도 이제 도대체 살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1분만 남아도 마지막 숨 거두는 시간 바로 앞에도요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 봐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확 들어온다니까. 교회까지 안 해도, 교회까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와 같이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감화시키는지 감동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힘이 막 쏟아난다니까. 절대 우리가 말이요 개인이나 사람들 앞에 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 거짓이.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바로 들어가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그 자체가 이 딱 연결되어지는 요 구조 외에는 욕을 안 해요. 그거 하게 되면은 어느 개인이고 어느 단체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 만약에 그 단체가 변화되어지고 그 단체가 힘을 얻어갖고 모든 단체 중에서 어떤 데는 단체가 이러면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개인이 변화되는 거는 이거는 정해진 당상이고, 단체가, 속해 있는 단체의 가족, 이게 변화되면서 국가가 변화되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금, 열방의 선지자, 지금 현재 2014년 8월 14일, 교황이 대한민국에 방문한 날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가 선포가 된, 그걸 지금 선포한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돼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 더 되네. 오늘이 9월 24일이니까. 그럼 교황이라고 하는 자체를 사탄이라 했으니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요, 사탄의 건세가 꺾였다는 거고, 사탄의 건세가 꺾였다는 건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비례적으로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많아진다는 것은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숫자가 비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어쩌보면 지금 20억이라 만약 그런다면은 지금은 한 3분의 1 조금 더 되잖아요. 3분의 1. 3분의 1이 안 되지. 20억으로 할 때는 그렇지. 20억으로. 70억이라 그래가지고 20억 같으면은 3분의 1이 안 돼요. 근데 이게 60억으로 사람이 떨어져 버려 봐봐. 사람 숫자가 60억 떨어지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60억에서 말하면 50억으로 떨어졌다. 30억으로 떨어졌다. 똑같은 20억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의 자리만 지키만 나가면은, 예수를 인정한다는 이것 자체를요, 일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돼 가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지금 1000년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의 기간이에요. 이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인구가요, 반드시 줄도록 돼 있어요. 인구가 준다니까. 그냥 줄어도 그냥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팍팍팍 줄어요. 눈에 딱딱딱 보이듯이.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인구가 63억으로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2114년 되면 통계청에서 발표가 세계적인 통계로 발표하는데 63억. 지금은 인구가요, 연 1% 정가세로 나오고 있어요. 정가세로. 전 세계의 통계가 인구가 정가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정가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63억이 된다고 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1000년이라는 이 기간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3절인가, 계시록 20장 2절인가 3절에 있는 대로, 저는 곧 옛 뱀이요. 저건 곧 옛 뱀이요. 큰 용을 잡으니 저는 곧 옛 뱀이요. 마귀며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을 가두더니 그 1000년이 시작됐다. 가두둔다는 것은 마귀의 정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드러났다. 그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18편에도 그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15절에 아까 제가 일부분 읽으면서 마크를 좀 해놨는데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안에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세상의 터가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귀의 정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고정되어 있는 그 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져 버려요. 전혀 달라진다니까.
그러므로 그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자리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딱 그걸 세팅시키고 온 인류로 가는 방향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체를 모든 인류가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앞으로 1000년 후에 태어나는 1000년 후 그때는 또 마귀가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마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때 살아있는 지금의 후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는 이거로 준비되어지는 그 후손들이 딱 마귀를 딱 맞닥뜨릴 때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가 뱀을 만나는 그 환경에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거기서는 여자 하나가 사탄에 의해서 꼬꾸라지지만 그러고 남자도 넘어가지만은 앞으로 1000년 후에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하는 고백이 앞으로 1000년 후가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남은 1000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보다 더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힘은 어디 있느냐? 입에서, 개인이 밥을 먹는 그 입에서 예수를 신하는데 다른 사람 안 들어도 돼요. 듣는 귀는 자기 귀도 들으니까 자기 귀를 향해서도 일단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귀를.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가능하다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어린애든 누구든 전부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사람 없는데 이야기하다 사람 있는데 하면요 더 잘해요. 사람 있는데 이야기하다 자기 혼자 이야기하다가 멋쩍잖아요. 오히려 사람 없는데 이야기하다가 사람 있는데 이야기하면요 하던 이야기가 버릇이 돼갖고 입술에 근육이 발달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귀로 듣는 이것에서 벌써부터 예수를 주로 신하는 이것 자체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 10장 32절 말씀이 사람 앞에서 나를, 뭐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먹으라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좀 봅시다. 너무 많이 인용을 하는 것도 한번 캐신 마크 들어가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있네,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 저를 시인하. 이 시인이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되고, 좀 쉬운 말을 했나 하고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신, 요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아마 요까지 준비한 것 같아요. 요까지를 준비했고, 요런 자세로 가지고, 자기 있는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지 이거 자체에 대해 여기에다 코드를 맞추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거다가 조금 더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거다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그 힘을 얻는다 싶으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거 가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 탁 들어오잖아요. 딱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2절, 12장 31절, 3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다음에 성령복음 1장 8절, 성령복음 1장 8절은 사도행전이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성령복음 2장이죠. 성령복음 2장 38절인가? 2장 38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가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럴 적에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경이요 철저하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창세기 3장에 2장에 있는
2장 17절부터 나타나는 그 성령님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에는, 존재한 동안 성령님은 계속해서 한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한 인간마다 성령님은 항상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데 성령님은 항상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자기 입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입에서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님을 입으로 분쇄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회복해야 되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그걸 보충하고 있다. 그래 연결하면 돼요. 신학교 안 가도 돼요. 앞으로 교회는 신학교 안 가도 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 그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지금처럼 요런 굴레를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성경을 거기다 만들어내면요 1000년 후에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어떤 복된 생활과 어떤 능력 있는 모습을 했지 우리는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자손들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바뀐다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